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이제는 되시기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아주 풍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부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만큼 이 내용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풍성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은 이 마가복음에서 언급되어지는 치유 이적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치유 이적입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구에 귀를 쳐서 그 귀를 치유해 주는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치유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고,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순환에 대한 말씀으로 1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맹인이면서 거지입니다. 당시 이 맹인들은 대부분 사실은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노동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또 이 맹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풍토의 배경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의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아니면 본인이 뱃속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소경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지요. 제자들의 그 질문의 배경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어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분명히 그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거나 그 아이가 뱃속에서도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인식, 물론 잘못된 인식이죠. 물론 성경에는 죄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으로 다 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인 이 풍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인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돈벌이를 하고 또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그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사실 자기 이름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게 사실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디메오다. 그런 것이지.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거론할 수 없는 그런 무시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외톨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만나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멘. 오히려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큰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 어려움에 빠질 때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아멘. 어느 누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고 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능 열쇠.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잘못 만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큰 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참 사람들을 이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만나고 어떤 일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심히 만나요. 예, 조심히 만나야 되고 가려서 만나야 돼요. 예, 친구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친구 잘 만나면 그 친구로 인하여서 큰 유익과 덕을 얻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만날 때마다 조심스럽기도 하고 깊이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둬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하지만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분입니다. 아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은 분입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게 되지요. 아멘.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구원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바디메오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디메오가 가진 이 믿음, 오늘 제목이 참된 믿음인데 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느냐? 세 가지가 구비된 믿음이에요. 그걸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믿음은 지, 정, 의가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지정의가 나타난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정이 이 삼박자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니까 믿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추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바르게 가지면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요, 회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이 삼박자에 맞춰서 회개를 해야 돼요. 인격적인 회개, 지정의적인 이 회개. 그래서 지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정은 감정이에요. 의는 의지예요. 회개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면 회개가 안 나오죠. 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닙니까? 거짓말을 해도 속이고 뻣뻣하게 들고 다닙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것을 모르거나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뻣뻣한 거예요. 그걸 죄라고 여기면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감정이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발생을 내가 하지 않겠다. 의지를 가지고 돌아서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지정에 맞는 회개예요. 믿음도였을 것 같습니다. 믿음도 알아야 되고 거기엔 감정이 나와야 되고 물론 이건 인간적인 감정만이 포함된 건 아니에요. 영적인 감정이죠.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고 이게 참된 믿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그래서 바디메오가 가진 이 인격적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는 지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디메오는 바르게 알았습니다. 같이 합시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다.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다고요? 바르게 알았다. 예수님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 소경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나오죠. 4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나마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무리들입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누구예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습니다. 왜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래야 먹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의 귀에 들려왔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왔냐면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자 누구란 말을 들어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사람들로부터 그 예수님이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바디메오가 귀로 들을 때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는 뭐라고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의 그 소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비밀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적인 의미 그에 별다른 큰 의미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믿고 있어요. 그러죠. 같은 동네 사람도 있고 같이 자란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문들이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저 사람 나사렛에서 살았어. 나사렛에서 자랐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으로만 보는 것은 그건 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맹인이 본 것처럼 어떻게 봐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걸 두 번씩이나 그러죠. 두 번. 네. 4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48절에 사람들이 막 꾸짖으니까 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두 번이나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크게 부르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1분도 얘기 못해. 기껏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죠. 이런 정도. 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막 40년, 50년씩 예수 믿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길게 이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깊은 얘기는 안 나와. 수없이 들었던 거야. 십자가에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정도. 네. 이런 정도. 물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죠? 그 이상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깊이를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믿는다.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지식이 다는 아니지만 지식이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아까 회개도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죄를 지었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걸 알아야 회개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할렐루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 정도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자손, 진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몰랐어요. 그걸 부정했어요. 믿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할렐루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것이다. 물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암, 지정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을. 이게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는 해도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보면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리 쏙 빠져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보면 거기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쏙 빠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여지는 그 우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잖아요.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왜 망했어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야. 우리가 그 아버지 알고 있거든, 엄마 알고 있거든, 그 형제 알고 있거든. 뭐 그런데 집까지 깨고 하나님의 아들이래, 뭐 메시아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여기도 무리가 나오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에서는 담장은 5,000명이라고 했어요. 학자들은 많게 보면 2만 명도 보기도 해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본 사람이 또 절절절절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억지로.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맹인, 맹인들.
그리고 이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니 이제 맹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엄마가 딸의 귀신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라. 그런데 거기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입술뿐이었고 진실한 고백은 아니었어요. 왜?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 와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진실한 고백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부른 자는 사실은 이 맹인, 그리고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그 어머니 이런 정도의 아주 그냥 다섯 손가락에도 안 드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맹인인가? 누가 거짓말인가?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맹인이라 그래요. 거지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거지라 그래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거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잘 보아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로 맹인인 것이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지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거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 만나가지고 자신이 오신 목적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너희들이 맹인이야.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바로 맹인이야. 너희들이 진짜 심각한 맹인이야. 여러분, 육신의 맹인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물론. 네. 그러나 영적인 맹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맹인보다 영적인 맹인이 심각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맹인같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맹인이 되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맹인이 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람의 육안은 표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의 표준은 심령의 눈, 영혼의 눈이 이런 놈이 있습니다. 아멘. 심령의 눈은 하나님 보기를 목적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 보기 전에는 맹인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들이 맹인인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주님을 믿었을 것이다. 내가 육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라고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높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도 깊어지고 아는 만큼 은혜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맹인이었고 비록 거지 생활이었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지만 외톨이였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그래서 인정한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왜?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에게도 와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올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맹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른 거예요. 맹인이 볼 때에 저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그렇게 이 맹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들의 눈도 항상 열림으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게 지식적인 부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감정적인 부분이 두 번째, 예수님을 바르게 안 자는 자기 자신도 바르게 알아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맹인이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47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여기달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바디메오는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야. 내가 불쌍히 여김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을 자.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물론 이런 이 맹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불쌍히 여김받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불쌍해, 저 사람 참 안 됐어. 그래도 예수님 보실 때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입는 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데 바로 이런 고백을 이 바디메오가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바디메오의 고백과 행동이 예수님의 관심을 집중시키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보십니다. 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고 나는 불쌍히 여기
외치고 고백했을 때에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고백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겠어요? 병자들이 한둘이었겠어요? 아픈 사람, 장애인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죠. 일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귀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눈밖에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귀에 들어오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세계비전 보험사 이 단체도 주님의 귀에 들어오는,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주님의 머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보험사 단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단체는 그냥 주님의 눈밖에 나가지고, 네? 그러잖아요. 뭐 교회도 기도하는 눈밖에 나면 안 부르지. 주님도 눈밖에 나면 안 쓰신다니까요. 너 한쪽에 가서 손 들고 있어. 지나가던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다윗에 나선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고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비참한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불쌍한 자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내 자신이 불쌍한,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사생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마음으로. 이런 감정적인 표현, 믿음의 감정적인 표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해. 오늘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교회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원 교회 찾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찾아요? 진짜 절박한 사람들이 찾아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 그 정도만 배워서 찾는 것도 다행이에요. 절박해도 안 찾아. 웬만하면 돈이 다 해결하고 웬만하면 병원에 가면 다 되고 그러니까 안 찾아요. 웬만하면 안 찾아요.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고. 예전에는 그래도 1년이면 기도 몇 번씩 다녀오는 것이 신앙인에 맞다는 일이었고 금식도 몇 번 정도 하는 것이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냥 당연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웬만해가지고는 안 와. 뭐 안 오잖아요. 여기가 다 비어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코로나 안 걸리게 와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냥 잘 피해 다니면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안 와. 요한복음 15장 5절,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했듯이 주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알면 나는 망합니다. 주님이 알면 나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면 율법이지요.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율법 가지고도 모자라가지고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지켰어요. 더 구체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뭐 안식일은 뭐 철저하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 가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여, 오직 하나님의 선민이여, 여기에 자신감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해주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 자식인 건 당연한데 너희들 만나는 사람들도 다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교만했어요. 자기 자신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불쌍하게 여긴 받아야 될 자들도 몰랐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자신이 불쌍한 자임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긴다면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은혜를 숨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가슴을 치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울부짖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서 보여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만나주시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제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자, 같이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다. 자, 52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같이 합시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고침받고, 그 고침받고 언제 예수님을 따랐어요? 길에서 따랐다는 거예요. 길에서 따랐다는 얘기는 그 전에서 따랐다는 거예요. 즉시 따라갔다는 거예요. 집이나 부모, 형제, 친구, 친척들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야, 볼 수 있으니까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 사람도 좀 보고 싶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가,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가, 형제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동안 나에게 욕한 놈들은 내가 한번 가서 착취하지. 어떤 놈도 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를 이렇게 욕하고 나를 못 살게 했어 하면서 가서 욕함을 해줘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길에서 즉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야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내일이 먼저, 내가 잘 되는 것이 먼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먼저, 내가 출세하는 것이 먼저.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성공하면 그때 배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돈 좀 벌면 그동안 못한 거 11조 싹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다가 진짜 우리 예수님이 기절해. 그리고 기다리다가 안 와. 여러분 먼저 주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아니면 나는 내가 지은 제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엄청난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죽도록 뭐 교회에서만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얘기고,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자기 할 것 다 이루고 할 것 없으면 죄라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모사 팀들이 우리 기도원에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권사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참 대단히 헌신하는 분들이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미친 장사인데 이거, 네? 그러잖아요. 뭐 와서 몇십만 원씩 강사비 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헌금하고 가고, 그 오는데 여기 뭐 또 여기 며칠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어디 가서 돈을 벌면 수십만 원을 벌 텐데 와서 계시고, 네?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왕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참 대단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 세계적뿐만 아니라 모든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게 헌신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들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는 않아요.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다고 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준비하셔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되고 연단 받아야 되고, 저도 뭐 이렇게 큰 사역도 아니고 뭐 그렇게 저기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 온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연단과 훈련도 단련도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과 연단이 받았습니다. 그 뭐 다 이거에 대한 얘기하려면 진짜 그냥 설교를 몇 번을 해도 다 못할 수 있어요. 참 은혜 많아요. 근데 이왕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크게 쓰임 받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좀 크게 쓰임 받고 싶다. 사실 제가 기도원 사이에 3년 좀 지났습니다만 밖에 거의 안 나갔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좀 한번 전해달라고 해도 아이고 여기 성이 있어서 제가 못 가요. 늘 거절하고 죄송합니다. 거절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안 비우려고 하고, 제가 또 비우면 탈이 나더라고. 탈이. 예. 원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고. 예. 참 우리끼리 목사님들 말 참 안 들어요. 탈이 나 목사님들. 옆에다 막 간섭을 하고 상관하고 막 해요. 근데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크게 쓰임 받아야지. 네. 뭐 작게 성경에도 보면 쓰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크게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버림받은 사람들, 쓰임 받다 버림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들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120명도 아니고 딱 12명만 택하셨는데 그 12명 속에 들어가는 것은 가문의 영광인데 이거. 그죠? 근데 그 가문의 영광을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야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려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고 더 많이 하세요. 말씀 깊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심지어는 뭐 여기서 말씀 전하는 그 테크닉도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되고요. 네,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내노라고 하는 뭐 초기장님도 지금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분도 그렇다고 1,000만 원 주고 설교 클리닉을 그러더라고. 가르치신 분이 그랬더라고. 네. 설교,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 지도를 막 수백만 원씩 주고 받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냥 세미나 참 2박 3일 몇만 원짜리 받고 그러기도 하고 좀 받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톤이 올라가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는 낮아야 돼요. 여기까지 다 코치되죠. 어느 부분에는 강하게, 어느 부분은 부드럽게. 네. 그냥 책 읽듯이 쭉 읽으면 안 되잖아요. 다 졸려버리지. 그러니까 훈련을 다 받는 거죠. 마이크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런 타고도 역사를 해요. 똑같은 말씀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진짜 맛있게 만드는 분의 음식은 맛있어요. 그러나 맛이 없는 음식이 있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도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께서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요리 잘해야죠. 저는 뭐 잘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관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좀 크게 쓰임받고 싶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원 저 하나님 크게 좀 써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는 부르면 다 가려고. 목사님 한 번씩 불러주세요. 우리 교회 먼저 오셔. 예. 우리 교회부터. 사실 저 욕심내는 거 많아요. 다음 달. 제가 거절을 그러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아멘 해야 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가야 되고 이게 의지의 작용이에요. 길에서 따랐던 바디모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그러므로 사나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시키는 대로 해야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주님의 것이니까.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경 이 맹인 바디메오는 비록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그런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고백하니까 내 자신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느꼈고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셨고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그리고 고침받았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길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이게 바디메오의 세 가지 지정의를 갖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